자, 25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 희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복습 한번 해보죠.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 방법, 요제라든지 화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제사법은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일 뿐이고 진짜 제사는 아니고요. 자, 5가지 5대 제사. 첫 번째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죄, 속건죄. 5가지.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3대 절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했죠.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예. 유월절은 무교절과 겹치죠. 유월절이 언젠가요? 오늘 저녁입니다. 예? 오늘 저녁. 예. 그러니까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이 유월절 저녁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뭐죠?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죠. 유월절 식사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쓴 나물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양고기가 없었어요. 예? 왜요? 당신이 제물이시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즙 2가지로 저녁 식사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하튼 첫째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가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은 구분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초막절 혹은 칠칠절 혹은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같은 절기들입니다.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를 제외해 놓고 대속제일도 하루 있었고요. 오늘 시작하는 것은 바로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은 사실은 우리 허재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절기와 시간을 관통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안식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7일째 쉬는 날을 안식일, 이것이 안식일이 확장이 되면 7년에 한 번 쉬는 것을 안식년, 그리고 77이 49, 49년 다음 해 50년째 쉬는 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7일이죠. 7일에 하루 쉴 건가, 7년에 한 해를 쉬는 것인지, 아니면 77이 49, 50년째 하루를 쉬는 것인지, 한 해를 쉬는 것인지. 사실은 이것은 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49년째의 희년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49년째 본래 안식년이잖아요. 49년째니까 7년 됐으니까 안식년 쉬어야죠. 근데 안식년을 49년째 쉬고 그 다음 해에 희년으로 또 쉬면 몇 년 쉬어요? 2년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49년째가 희년이냐, 아니면 49년 보태서 1년 더해서 50년이 희년이냐, 이것은 아직까지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엽 선교사님이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우세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를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49년이냐 아니면 50년이냐. 50년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49년에도 쉬고 50년째도 쉬니까 2년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2년을 내리시다가 보니까 땅도 쉬고 수학도 농사도 안 져야 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48년째 농사진 거 가지고 49년, 50년, 2년 땅을 더 먹고 그 다음에 또 51년째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년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런 토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는 것 등등등등 고려해가면서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농사 짓는 그것이 가능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과연 49년째, 50년째 그리고 51년째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1년 농사에서 3년 먹을 거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을 지키기도 하고 지킬 수 없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주일날 쉴 때 주일날 쉬어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실지, 안식년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년을 지켜도 49년 50년 다 지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결코 굶고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년이 지켜진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그렇게 믿음이 많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여하튼 오늘 25장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신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고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아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요즘 소위 말하는 토지의 공개념 얘기 나오잖아요. 예? 토지의 공개념, 땅은 결코 어떤 한두 사람이 소유해서 그것을 부를 늘려갈 수 있는 재화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벌써 옛날부터요. 예, 땅이 잘못하다가 몇몇 사람의 소유가 되다가 보면 그것을 밀려서, 땅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농사를 지어야 될 거고요.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빚에 쪄달리게 돼 있고요. 그러면 노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인데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 조상이 나한테 물려줬다고 해서 내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팔 수는 없어요. 예? 팔아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요 가문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가문이 그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물은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라는 게 나그네라는 말이죠. 동거하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부자든 가난하든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의 편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뭐예요? 다 나그네예요. 우리 본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농부의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농사가 제법 잘 돼가지고 탁 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야, 올해 농사는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돼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제는 몇 해 푹 쉬어도 되겠다. 그리고 놀러 갈 계획도, 해외여행 갈 계획도 아마 생각했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쌓아놨던 재물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이것은 뭐예요?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농부의, 부자 농부의 비유인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의 속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농부가 바로 우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면서 욕심을 부리지만 사실 그거 결국은 누가 가질 거예요? 결국은 누가 가져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100여 평 아파트, 그것도 강남에 100여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주 부잣집 마나님이 희귀병이 걸려서 그만 잡수시지도 못하고 오늘 내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보세요. 100평 아니면 1000평 아파트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뭐해요? 수천억 1조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만큼만 내가 소유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누구든지 다 죽어 갈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다 함께 같이 사는 나그네예요. 같은 나그네로서 너무 돈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너무 멸시하지 말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살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누겠어요? 나누어 그런다고 안 나눠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제도가 정기적으로 물으는 행사를 통하여 나누도록 하신 것이죠. 물은다라는 말이 올라와요.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무른다는 게 뭐예요? 무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나올 때 구속이 뭐예요? 돈 주고 사서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구속 그러면 이걸로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구속이란 속전을 주고 구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지파별로, 가정별로, 가문별로 나눠졌는데, 자,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먹어야 되니까요. 사람 죽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럼 저당을 잡혀요. 저당을 잡혀서 빚을 얻었는데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땅은 있고 빚은 못 갚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팔아야지요. 예. 땅 팔 수밖에 없어요. 땅 팔았어요. 그럼 땅 없어요. 땅 없으니까 농사 못 짓죠? 농사 못 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또 팔 거 있으면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몸 팔아야죠. 예. 그러니까 요즘 뭐 회사에 다니는 것도 사실은 자기 시간과 몸을 파는 것이긴 하지만, 과거에 몸을 판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요. 종으로 내 몸을 팔아요.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팔아요.
그러면 팔면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무르도록 하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자, 무른다는 것은 첫째, 내가 내 땅을 팔았어요. 근데 딴 데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땅을 무른다. 그 돈 값을, 빚을 주고 내 땅을 다시 도로 찾는 것, 그걸 무른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따로 돈을 벌어가지고 팔았던 내 땅을 되찾아오는 거, 돈 주고 되찾아올 때 그 사람은 나 안 팔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건 본래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준 땅이기 때문에 돈 정당한 대가 빚을 줬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영원히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샀다고 해서. 그런 게 첫 번째 부르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줬지만 그 빚을 갚으면 다시 내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일가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동생이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나가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형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 자기가 돈 주고 값을 주고 동생에게 그 땅을 되찾아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 동생, 그 가까운 친척만이 아니고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 같은 가문은 그것을 물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친족이 땅 팔고 몸 팔고 그렇게 사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물을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일가 친척 중에도 다 가난해서 그것도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신년 때가 되면 갚을 수 없어도, 돈 빚을 못 갚아도 희년 그러고 탁 선포하면 그날은 무조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던 몸도 희년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자유예요. 자기가 몸 팔려서 온 종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기만 하면 다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셋이에요. 리셋. 경제적 리셋, 영적 리셋. 리셋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바일이나 뭐 컴퓨터나 이거 하다가 보면 뭐 소프트웨어끼리 막 엉키고 그러면 나중에 이 OS가 안 돌아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나올 때의 그 소프트웨어로 그동안 썼던 거, 지저분한 거 다 싹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리세팅하는 거죠. 부팅을 아예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사람 밑에 없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 동안 살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좀 있다고 해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네 땅 샀다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와,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희년 제도야말로 윤리 중에 윤리이고요. 온 세상을 그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빈부의 격차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참 내놓기 아깝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돈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코너로 몰리죠. 코너로 몰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결국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칼 들고 골목에서 사람들을 찌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있어도 조금 절제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쭉 구분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구분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에 대해서요? 거룩한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뭐에 대하여? 거룩한 일상에 대하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16절까지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규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이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자, 이 구분 참 잘했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오른쪽 보시면 그 다음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도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어제까지는 뭐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신년 선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50년마다 희년 선포하면 될까요? 희년을 어떻게 희년의 삶을 살아갈까요? 자, 희년은 어떻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한번 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처 영상을 준비 못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엿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왔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최초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느 본문을 읽어요? 바로 이 본문을 읽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따라해 보실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희년이 언제예요? 희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없었다 그랬죠. 언제가 희년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희년 자체이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제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고 성소가 어디고 성막들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고 이제는 성막들도 없어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 이 몸이 성전이에요. 왜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성소 여기 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모신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요. 시간은 어때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일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 허재호 목사님이 카나다 얘기를 했지 않아요? 주일날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일 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절에서 이 정기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들을 위하여 또 다른 안식일은 그야말로 수요 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월요일 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화요일 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이제는 안식일이고요. 물론 우리는 편의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이렇게 떼놓고 하는 것이지만 안식년이 언젠가요? 희년이 언젠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기는 그게 바로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희년,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기쁠 희자예요. 왜 기쁠 희자일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할까요? 자식놈들이 그냥 밤낮 재산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싸울 때 부모님이 기쁘시겠어요? 아니요. 자식들이 서로 위해주고 돈 있는 형이 가난한 동생 좀 돌봐주고 서로 아기자기하게 잘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돕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돕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행복하고요. 우리만 행복해요? 아니요.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희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서에 우리 오성교회, 동순교회 비전이 다 숨어 있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오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마다 조금 더 많이 있는 게 있으면, 유효한 게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사회,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알고 욕심과 탐욕에 매여서 살았던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나도 행복해지지만 남들을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